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면 수능 시험 볼 때가 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 또 자녀들 좋은 성적 거두기를 바랍니다. 수능철이 되면은 동시에 또 김장철이기도 하죠. 수능 성적은 올라가면 좋겠는데 오르질 않고, 김장값은 떨어지면 좋겠는데 올라가고, 물가는 떨어지면 좋겠는데 올라가고, 성적이나 월급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이 월급이 오르면 물가도 같이 오르죠. 이게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의 물가도 다 마치 이렇게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하나로 맞물려서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 국내 물가에도 많이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물가가 너무 오르지 않도록 물가를 조절하는 역할을 국가가 하고, 또 월급이 너무 낮지 않도록 최저임금을 국가에서 조절을 합니다. 이렇게 국가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물가나 여러 가지 시세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경영을 해 나갑니다. 대한제국 시절에 이 곡물 시장에, 곡식을 팔고 사는 그 시장에도 곡물 가격을 조절하는, 시세를 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감고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말질을 하는, 그리고 곡물 시장에 뭐 쌀을 한 말, 보리를 한 말, 뭐 콩을 한 말, 이렇게 말의 크기를 정하기도 하고, 또 한 말에 얼마씩 가격을 정하기도 하고, 이 말감고라는 사람들이 매일 아침마다 오늘의 시세를 띄웁니다. 그러면 쌀은 한 마리에 뭐 10,000원, 보리는 뭐 한 마리에 뭐 5,000원,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마다 그날의 곡물 시세를 띄우는데, 이 띄우는 시세를 가리켜서 뜬금이라고 불렀습니다. 뜬금이 없다라는 말은 시세를 정해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뜬금이 없으면 시장에 혼란이 옵니다. 도대체 쌀 한 마리에 얼마를 받아야 될지, 얼마에 팔아야 될지, 콩은 얼마를 받고 얼마를 팔아야 될지, 뜬금이 없으면 시장에 대혼란이 오고 질서가 어지럽혀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말감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날 아침이 되면은 그날의 시세를 띄우는 뜬금을 해야 합니다. 뜬금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죠.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은 뜬금없는 얘기하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뜬금이 없어지면은 대혼란이 오기 때문에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뜬금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바로 뜬금입니다. 마치 뜬금이 그날의 기준 시세를 알려주는 것처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좌표를 알려주기 때문에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뜬금과 같습니다. 늘 착하게 살아라, 죄짓지 말아라, 좋은 일만 해라, 자꾸 그런 얘기만 듣다 보면은 속이 턱턱 막히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는 없을지라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는 뜬금이고,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에 뜬금 역할을 하는 이 말감고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부모의 말은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아라고. 부모님 말은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누구 말을 잘 듣느냐? 맘카페. 거기서 주고받는 말을 부모 말보다 철석같이 더 잘 듣습니다. 더 잘 믿습니다. 또 선배 말이라면은 아주 그냥 껌뻑 죽어요.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말 안 듣습니다. 근데 선배가 뭐라 그러면 말 잘 듣더라고요. 부모 말도 듣지 않고 심지어 목사 말도 안 들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뜬금 역할을 해야겠다. 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뜬금없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입니다. 무당. 주술사예요. 메소포타미아 강 근처에 살고 있는 무당인데 이 무당이 뜬금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합니다. 이리 돌고 저리 돌고 광야를 빙글빙글 돌다가 드디어 요단강 동쪽, 요단강 서쪽은 가나안 땅이고 요단강 동쪽, 요단강을 마주보고 이제 가나안 땅을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이 모압 왕이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을 점령했던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이 이겼거든요. 자기 나라를 이긴 나라를 이겼으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소문을 듣고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했습니다. 이야, 저렇게 많은 군대가, 저렇게 센 놈들이 우리나라 국경 가까이 왔구나. 큰일 났다. 그리고는 이 고대 전쟁은 무기나 군사력보다도 그들을 먼저 저주하는 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용한 무당이 있나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이 카라반들, 그 지역을 오가는 이 대상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추천하기를 메소포타미아 강 근처에 사는 발람이라는 무당이 아주 용하다고 합니다. 추천을 해요. 그랬더니 발람 왕이 그래? 그러면은 발람을 좀 불러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해주시오. 저주해달라고 돈과 명예는 얼마든지 줄 테니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해라. 그렇게 귀족들을 보냈어요. 사신을 보냈습니다. 무려 64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 먼 거리에 있는 용하다고 소문난 발람 무당을 부르러 간 겁니다. 그랬더니 이 발람이 하는 소리가 내가 오늘 밤 여호와께 한번 물어볼 테니까 가서 저주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볼 테니까 하룻밤 여기서 묵으시오. 그러는 겁니다. 아마 이 발람은 이방이지만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방이지만은 나름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이제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고 하니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 백성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내게 복받은 자들이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게 복을 받은 자들이니 그들에게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발람이 사신들에게 얘기를 했겠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이 가지 말라 그럽니다. 저주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모압 왕 발락이 더 많은 은과 금을 더 많은 높은 귀족들을 통해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당신이 우리 말대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기만 하면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주겠어. 아주 높은 자리도 주고 아주 많은 은과 금을 주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랬더니 발람이 그래요? 그럼 오늘 하룻밤 더 여호와께 내가 물어볼 테니까 오늘 하룻밤만 더 주무시오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에게 하룻밤 더 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갈라 그랬는데 저들이 저렇게 요청을 하네요. 갈까요 말까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도 보채니까 가라. 가는데 대신에 내가 하라고 하는 말만 해라. 쓸데없는 말, 엉뚱한 말 하지 말고 내가 하라고 하는 말만 전하거라.
하고 보냈어요. 다음 날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남의 밭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나귀가 미쳤나? 그리고 막 때려가지고 이제 길로 가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옆에 있는 이 벽에다가 막 다리를 비비는 거예요. 아파 죽겠는 거예요. 발람이. 이 나귀가 이게 미쳤나? 그리고 막 나귀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조금 가는데 막다른 이 좁은 골목에 나귀가 멈춰서서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귀를 막 두들겨 팼어요. 이게 왜 미쳤나? 왜 이러나? 그래 봤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칼을 들고 떡 서 있는 겁니다. 나귀 눈에는 그게 보인 거예요. 이 발람 눈에는 그게 안 보였던 거죠. 그래서 바짝 발람이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네가 어찌하여 나귀를 때리느냐.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때려요 나를? 그러니까 야 지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랬지 이 자식아 막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귀가 말을 했다 그랬어요. 나귀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나귀는 너를 살리려고 그랬던 거다. 네가 그냥 가면은 나귀는 살고 너는 죽는 거야. 너 살리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럼 제가 안 가겠습니다. 그래 아니다. 가긴 가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라. 엉뚱한 짓 하지 마라. 그리고 갔더니 발락 왕이 모압 왕이 아주 그냥 대환영을 하고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 하는 것으로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 뒤에 이제 25장까지 이 얘기가 계속 이어져요. 근데 처음에는 발람이 아주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했어요. 엉뚱한 말 안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31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칠 때에 칼로 부돌의 아들 발람도 죽였다라 그렇습니다. 발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지요.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자,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는고 하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단 사이비를 가리켜서 발람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을 가리켜 발람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 미친 행동을 했다고 발람을 비난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발람의 길.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발람의 길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발람의 길이라는 게 어떤 길이냐? 첫째는 패역의 길입니다. 사악한 길입니다. 패역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길을 갔다는 얘기예요. 패역, 사악한 길. 여기 32절 말씀에 넘겨서 보시면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사악함으로, 이 사악이라는 말이 전에 성경 패역한 이런 뜻입니다. 패역, 사악 같은 얘기인데 히브리어로는 키야라트라는 말입니다. 키야라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거꾸로 감으로 그 얘기입니다. 사악한 길을 갔다, 패역한 길을 갔다. 그 말은 거꾸로 갔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을 갔다. 거꾸로 길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이게 키야라트입니다. 거꾸로 가는 사악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냥 가서 점령하라 그랬더니 못 믿겠다고 정탐을 보냈죠. 또 나중에는 가지 말라 그랬더니 가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가라 그럴 땐 안 가고 가지 말라 그럴 땐 가고
청개구리 같은 신앙, 그게 키야라트, 사악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줄을 알면서도 발람의 마음은 그쪽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쪽은 가지 마, 그건 하지 마, 이 사람을 따라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마 했는데 반대 방향을 가는 것 같지만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패역의 길이고 사악한 길입니다. 부모가 안 돼,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끝끝내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 아빠, 나 오토바이 한 대만 사주세요. 안 돼, 위험해.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끝까지 그래도 한 대 사주세요. 친구들은 다 있어요. 저만 없어요. 결국 사줬더니 다음날 사고 나가지고 그냥 저 세상으로 갔네. 패역한 사람.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쪽과 정반대로 가는 그것이 발람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네가 그렇게 원하냐? 그럼 겪어보고 깨달으라. 그러고 가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20절에 네가 그들과 함께 일어나 가라. 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22절에 보면은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이 진노했다 그랬어요. 가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화를 냈습니다. 가니까. 그 말은 뭐예요? 가지 않기를 바랬던 겁니다. 하도 간다 그러니까 그럼 가봐라. 네가 한번 겪어보고 깨달아라 하고 가라 그런 거지, 진짜로 하나님 마음은 그들을 따라가서 이스라엘 저주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도 가겠다 그러니까 그럼 한번 가라. 가서 네가 느껴보고 겪어보고 깨달으라. 그래서 가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가니까 하나님이 화를 낸 것이지요. 이 두 번째 날 모압의 귀족들이 왔을 때 발람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또 와서 함께 가서 이스라엘 저주하라 그러는데 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스라엘 저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묻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건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선명하게 알려주신 것은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공경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부모님을 모셔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 거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에 하라, 하지 말라고 해 있는 것은 할까요 말까요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걸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지 할까요 말까요를 묻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순종하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오늘 교회를 갈까요 말까요 이런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제 친구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같이 만나자고 놀러 가자 그러는데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될까요? 오늘 갈까요 말까요? 안 된다 그러면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고 하나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친구가 없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사랑하는 친구가 왔어요. 오늘 교회 갈까요 말까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네 맘대로 해 그럴 거 아니에요. 가고 싶으면 가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발람이 자꾸 그걸 묻는 거예요. 분명히 첫날 말했잖아요. 같이 가지 말고 이스라엘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내가 축복한 자녀들이다. 분명히 하나님 뜻을 알려줬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높은 귀족들이 와서 이거 줄 테니까 같이 갑시다. 저주해 주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 다시 묻는 거예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계명으로 분명히 알려주신 말씀은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예스, 노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발람은 자꾸 기도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빨리 결제하라는 거예요. 사인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했잖아요. 가지 말라고.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20절에 가라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답이 온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그거였거든요. 같이 가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이게 발람이 원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가라, 네 맘대로 해라. 그러니까 오케이 아멘 하면서 예 가겠습니다. 야 하나님이 가라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런 사람이 패역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사악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돈을 잘 쓰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은 기도입니다. 그 전까지는 돈 많이 벌게 해주시옵소서. 부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신앙의 철이 들고 나니까 많이 베풀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많이 나누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게 바른 기도지요.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고 돈을 쓰는 것은 예술이랍니다. 예술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높은 사람 보내고 더 많은 재물을 주니까 한번 기도해 볼게요.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 때를 썼던 것입니다. 그것이 패역한 길이고 사악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살아가는 발람의 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갈렙입니다. 14장 24절에 보면은 갈렙을 가리켜서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랬습니다.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악평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갈 수 없다. 그들은 장대하고 그들은 힘이 너무 세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가지 말자. 그런데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갈렙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발람이 걸어간 길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명예를 쫓는 길이었습니다. 분명히 첫날 얘기했습니다.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런데 두 번째 날 더 큰 재물을 가지고 더 높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귀족들이 와서 같이 가자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룻밤만 더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전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따라가지 말고 내가 축복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런데 이 발람은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까,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까 내가 다시 물어보겠어.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은, 그런 자세는 하나님께 전혀 복종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죠. 발락도 발람이라고 하는 이 무당이 돈과 명예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귀족들이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를 찾아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발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그가 여호와를 들먹거리는 것도 하나님이 무서웠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돈벌이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마 첫날 이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발람이 이 모압의 귀족들을 돌려보내면서 하는 얘기인데, 어쩌면 너희는 돌아가라. 나는 돈 같은 거 필요 없다. 내가 돈 받고 그런 거 하는 사람인 줄 아느냐?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이 더 가져와라. 이건 부족하다. 이 돈 가지고 뭘 원하느냐? 그런 말처럼 아마 그들에게는 들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걸 가져오니까 내가 그럼 한번 더 물어볼게. 옛날에 결혼식 하면은 함 지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함을 지고 갈 때 이 발걸음을 내딜 때마다 돈을 깔아야 돼요. 그게. 돈을 안 주면 안 가요. 이 함이 들어와야 결혼이 성사되잖아요. 저도 함을 접어서 알아요. 버티는 거예요. 그럼 돈 봉투 가져오면 아유 됐어요. 뭐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더 가져오라는 거지요. 더 가져오는 거예요. 발람이 에휴 됐어요. 나 안 가요. 내가 뭐 돈 좋아하는 줄 알아요? 이 얘기는 더 갖고 오라는 얘기. 더 갖고 오라고.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 더 갖고 오라고. 이게 발락도 그게 아는지라 다음날 더 큰 명예와 더 큰 돈을 얘기하면서 같이 갑시다.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주겠습니다. 다시 17절에 보면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명예죠. 명예를 준다는 거예요. 아주 큰 명예를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돈도 좋지만 굉장히 명예를 선호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돈과 명예를 제시하는 거예요. 돈과 명예에 눈이 어두워서 나귀가 보던 하나님의 사자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돈만 알고 돈만 밝히면요 다른 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눈에다가 갖다가 이 5만 원짜리를 딱 가려보세요. 갖고 싶으세요? 돈만 보면 돈만 보여요. 다른 거 안 보여요. 사람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발람이 그러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를 너무 밝히고 그의 마음속에 온갖 돈과 명예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진리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보이지 않고 짐승이 보는 하나님의 사자도 보지 못하고 엉뚱하게 나귀만 쥐어 팬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돈만 밝히다 보면은 이런 짐승만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의 양심에는 따라가지 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양심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혹시 하나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양심의 소리와 정반대로 갔습니다. 예수님처럼 야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쫓아내야 되는데 그냥 양심의 소리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탐욕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갖고 싶은 마음, 물질과 명예, 이 두 가지를 다 쥐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을 충동을 일으켰던 것이죠. 탐욕과 야망의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물질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진리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익과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발람이 갔던 길은 알고도 행하지 않은 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길이었습니다. 발람은 이방인입니다. 부돌 사람이고 유브라데 강 근처에 살던 무당 중에 한 사람입니다.
8절에 보면은 그는 이방인이면서 여호와를 알았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말하리라. 이 정도로 발람은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발람은 하나님을 섬겼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자기 돈벌이에 이용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무당질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이용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을 자기 탐욕에 이용하다 보니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 수호신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어설프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외국어를 공부하는데 귀와 입으로 배우지 않고 뇌로만, 머리로만 공부하면은 외국인 만나면 도망갑니다. 머리로만 아는 거. 하나님을 알아도 온몸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러지도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어디서 들어봤습니다. 여호와를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중간히 아니까 이런 비참한 일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신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기 드물게 이방인으로서 발람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졌지만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의향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해야겠다.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겠다. 그 말씀을 내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겠다. 이런 의식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여호와를 찾고 자기 이익과 상관없으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시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의 절반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6절에 보시면 앞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지 말라는 말과 함께 12절에 보면은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압의 귀족들에게 발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나보고 너희와 함께 가지 말라 그런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내게 복받은 자들이다. 근데 저주하지 말라는 말은 쏙 빼먹고 가지 말라 그런다 이 얘기만 한 겁니다. 자기가 이익이 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자기 상황에 따라 자기 유익에 따라서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입니다.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복받은 자들이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지 말라. 요 얘기만 했던 것입니다. 함께 가기를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발람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는가 하면 그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왜 당신이 나귀를 때리고
꼭 이 길로 가려고 그렇게 난리를 피웁니까? 했더니 아유 당신 여기 있는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언젠가 누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다가 경찰에 걸렸어요.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유 아저씨 거기 있는지 모르고 그랬어요. 아 거기 있는지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가지. 경찰한테 걸리니까 거기 있는지 몰라서 그랬대. 몰라서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있었으면 있는 줄 알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발람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거기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안 그랬죠. 없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코람되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발람은 마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면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알아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중간히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엉뚱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졌지만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당이 저주한다고 망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저주한다고 재앙이 임하고 축복한다고 복이 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면 망하는 나라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흥하느냐 망하느냐가 갈라지는 것이지 누가 저주하면 재앙이 임하고 축복하면 복이 임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흑주술이라는 게 있죠.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고 막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무슨 뭐 지푸라기로 막 인형 만들어가지고 바늘로 찌르고 그 사람 집 앞에 있는 돌에다가 막 한자로 살자를 막 새겨놓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흑주술. 그런 거 한다고 저주가 임하는 거 아닙니다. 특히 성도들에게는 저주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내게 복 받은 자들이다. 저주하지 말라. 성도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향해서 흑주술을 쓴다 해도 우리에게는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축복권만 있지 저주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주하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절대 저주하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성도를 향해서 저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주한다고 해서 재앙이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도 하고 재앙이 임하기도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축복하고 저주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돈과 명예가 아니라 진리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바랍니다. 발람은 그야말로 뜬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돈과 명예가 그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패역한 길, 사악한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왔다 갔다 흔들리지 말고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이 시대에 뜬금을 제시하는 말감고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